샬롬.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오르신 종려주일입니다. 이제 주학에 맞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 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을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이 땅 위에 오신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아버지, 종려주일을 맞아 주님의 몸된 성전에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크고 작은 어려움이 늘 저희 가운데 있지만 지난 한 주도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며 피할 길을 예비해 주사 저희를 주의 돌보심과 은총의 자리에 머물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토록 지으신 저희의 부르심을 따라 절대 믿음과 온전한 엎드림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저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희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어 주님께 합당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의 예배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는 지난주 사사기 말씀을 통하여 주님 없이 사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할 수 있는지를 보았고, 비록 주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존귀한 자일지라도 창조주 하나님을 버린 인생은 결코 온전할 수 없음을 말씀으로 분명히 확인하였습니다. 지난 한 주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산 이스라엘 백성과 사사들이 바로 저희였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로 사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망각하고 주님께 묻지도 주님을 의지하지도 않으며 우리 각자의 소견대로 살았음을 자백합니다. 다시금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며 저희의 어리석음과 완고함을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기사 저희에게 더욱더 주님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 지난 한 주간의 일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저만이 아는 죄를 자매드리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악에서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모든 은택을 누리도록 축복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고비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도우심을 간구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갔던 모세처럼 저희들도 이 어렵고 힘든 코로나 상황 앞에서 기도 최우선의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귀에 들리는 이야기들에 현혹되어 주님을 외면하며 세상적 가치를 따라 행한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거룩한 행실과 거짓과 진리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혼란한 시대 속에서 부활의 소망과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이제 부활주일을 앞두고 시작되는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제자들과 성만찬을 나누심과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와 체포되어 신문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무덤에 장사되심이 이 한 주간에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랑을 거부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가지고 인류 역사의 대사건에 경건함으로 동참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으로 드러난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저희 모두가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온전한 회개를 이루어 최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명선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육의 건강함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진리만 바르게 전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쪼개고 들어와 풍성한 열매로 맺혀지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성전과 각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말없이 섬기는 손길마다 만나 주셔서 온전히 승리하는 주님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는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어려운 한 주간을 우리가 보냈습니다. 많이 힘드셨을 텐데 여러분들께서 여러 지혜롭게 잘 대응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금주도 건강한 하루 잘 보내시고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와 위로가 서로 가운데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가 부활주의를 준비하는 한 주간으로 보내게 될 것입니다. 부활주일이 되면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 원래는 많은 것들이 생략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주의 부활을 기뻐하는 우리의 마음을 드레스 코드로 주님 앞에 드러내길 원합니다. 여러분, 흰 옷이 좋지만 밝은 옷이면 다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 안에 주님의 부활의 기쁨을 옷으로 한번 표현해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은 흰 옷을 입고 부활절날 모였다고들 합니다. 그렇게는 하질 못하여도 우리도 다양하게 주 앞에 우리 안의 기쁨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리고 지난해부터 금년초까지 해서 우리가 새벽 신앙 수련회를 3번 거푸하지를 못했습니다. 너무 아쉬움이 큰데 제 마음은 새벽 예배를 우리가 신앙 수련회처럼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저께부터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다른 복음은 없나니 이런 주제로 갈라디아서를 쭉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온 가족들 새벽에 깨어 일어나 우리 함께 했으면 좋겠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들을 부모님들께서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클릭란에 고난주간 말씀 묵상의 내용들을 실어 두었습니다. 성경 정독과 더불어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하는 고난주간의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시고 더욱 주님과의 교제를 돈독히 하는 좋은 기회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찬양을 이기섭 집사님과 아들 동규가 클래식 기타 연주를 하게 되는데 우리 이기섭 집사님은 프로페셔널한 클래식 기타 연주자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강좌도 하시고 또 팀을 이끌고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오늘 1, 2, 3부를 다 이렇게 찬양을 하시게 됐었어요. 근데 집사님이 손가락이 골절이 돼가지고 깁스를 했어요. 그래서 기타 연주자들에게는 이 손이 무기인데 이 다쳤으니 이거 어떻게 약속을 했고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어려운 중에 오늘 주 앞에 찬양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음을 함께 주 앞에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부럽습니다. 가족들이도 한 취미 생활을 한다는 것도 좋고, 저도 중학교 입학하자 아버지가 기타를 하나 사주셨는데 계속 칠 걸 좀 후회도 되네요. 고맙습니다. 다음 또 우리가 찬양을 또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입니다. 28절부터 3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36절에 있는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 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아멘. 금주는 교회적으로는 고난주간의 시작이고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것을 기념하는 종려 주일로 지킵니다.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공생애에 관한 것들을 기록해 놓았는데 이 한 주간에 있었던 일에 대한 기록이 사복음서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한 주간의 일이 주님의 공생애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금주 우리가 고난주간 그리고 또 부활절을 맞게 되는데 이 한 주간을 지내면서 주님이 행하셨던 그 한 주간의 일들을 우리 안에 더욱 새기고 주님과 친밀함을 이루어가는 복된 기회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서 이 말씀 잘 안다 그렇게 생각하실 만큼 우리에게는 매우 익숙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중에서 28절을 중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한 절 안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녹아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2년 전쯤에 새벽 예배를 하다가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서 제 안에 큰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하루 왼종일 이 말씀 안에 붙들려 큰 감격 속에 지내게 되었는데 그 감동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더라고 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공생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주님은 이곳에서 온갖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그곳을 향하여 가셨다는 겁니다. 죽음의 장소를 주님이 피하지 않고 가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볼 것 같으면 여기에 예수님께서는 장차 십자가에 달려 전후 주님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계실까에 대해서 미리 다 알고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8장 31절부터 34절 그 내용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실 때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보시다시피 예수님은 당하실 일을 다 알고 계셨음에도 예루살렘을 향해 가셨어요.
피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을 앞서서 가셨다고 했습니다. 앞서서 가셨어요. 앞서서 가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누가 자기가 처형당할 그곳을 좋아하라 하며 앞서서 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향해 앞서서 가셨어요. 주님이 뭘 위해서 사시는지 주님의 마음을 고스란히 담아놓은 그것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다 보면 될 것입니다. 평소에 주님의 관심사가 바로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데 계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거기서 피하지 않고 앞서서 가셨다는 겁니다. 이번 사순절을 맞으면서 예수님의 이러한 은혜를 기억할 묵상 코스를 교회 안에 여러 걸 만들어 두었는데 여러분 지나면서 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과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 고백을 적은 내용들, 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 팔복의 말씀들, 그리고 이곳은 주님의 그 사순절과 관련된 말씀들을 원형 계단에 이렇게 걸어 두었습니다. 여러분 한 바퀴 돌아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마당에 보면 포토존을 하나 해두었는데 예수님에 관한 그 영화 중에 한 장면이에요. 앞서서 가신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정말 잘 표현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것이 예수님의 평소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일행은 항상 예수님께서 앞서가시고 제자들이 그 뒤를 따르고 그 뒤를 아마 무리들이 따라 갔던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앞서서 가셨어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제 곧 십자가에 못 박힐 그곳을 향해 주님은 앞서서 가셨어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셨고 이를 통해 세상에 주고 싶어 하시는 주님의 속죄의 은총에 대한 주님의 간절한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앞서서 가신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말씀은 29절인데 29절을 여러분 함께 보십시오.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냈으며 라고 했습니다.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은 이 지형을 대충 아실 겁니다. 제가 심작하기로는 이 베다니라고 하는 곳은 고갯마루 넘어 그 아래 감람산이 있고 그 앞에 예루살렘이 이렇게 보이는 바로 그곳입니다. 그러니까 베다니는 감람산 고개 뒤쪽에 위치한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간다면 갈릴리 지나 그 다음에 그 나사렛 그리고 요단강을 지나 여리고를 와서 베다니를 거쳐 그 고개를 넘어 감람산을 지나 거기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는 여리고를 지나 베다니에 거의 이르렀을 때 주님의 마음은 벌써 예루살렘에 가 있어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준비를 하세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빨리 가서 나귀를 준비해 오라 그러셨어요. 아직까지 예루살렘 보이지 않아요. 베다니도 미처 덜 왔어요. 그리고 주님은 준비된 나귀를 타시고 곧장 예루살렘을 향해 가셨던 겁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침없이 주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셨습니다. 자신이 못 박혀 죽으실 그곳을 향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만일 이런 엄청난 일이 내 앞에 기다리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사실 우리는 연약해서 주의 일을 하다가도 조금만 부담되면 뒤로 물러서는 경향들이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손해가 온다거나 희생이 따른다고 생각하면 굳이 그 길을 가려 하지를 않습니다. 서슴없이 내려놓는 경우들이 많죠. 그런데 주님을 보십시오. 주님은 엄청난
십자가의 선잔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을 향해 주님은 앞서가셨어요. 앞서가셨습니다. 이로 인하여 되어질 선한 결과를 주님은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체하지 않으셨고 이 엄청난 부담을 기쁨으로 떠안으셨던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는 말씀이 있는데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은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요것보다도 4일 뒤에 있은 일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서 성만찬을 나누고 계셨는데 여기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제 이 밤이 지나면 예수님께서는 체포되시고 끌려 대제사장 앞에서 신문 받으시고 본디오 빌라도 앞에 신문 받으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바로 그 밤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세요. 내일 죽으세요. 내일 모진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세요. 근데 이 밤 주님의 마음을 뭐라고 표현하세요?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다. 내 안에 지금 기쁨이 충만하다. 이 기쁨을 너희들에게 주고 싶어 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셨어요. 비록 십자가는 선잔이지만 십자가로 인해서 있게 될 속죄의 연총, 이로 인하여 죄인들이 구원되게 될 이 놀라운 은혜, 제자들 속에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 놀라운 천국 기쁨, 이것을 생각하니까 주님은 하시라도 빨리 못 박히고 싶은 마음이 있으세요. 지금 주님은 내 아픈 십자가를 생각하기보다 이를 통하여 있게 될 미래의 선한 일들을 지금 생각하며 기쁨으로 충만하세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안에 있는 이 기쁨을 너희에게 주고 싶다는 겁니다. 사랑이란 이런 거죠. 사랑은 상대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당하고 싶은 거죠. 내가 밟고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밟고 지나가라는 겁니다.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희생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분 좋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셨던 겁니다. 우리가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날 성만찬을 나누시고 난 다음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인데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하라고 주신 일이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가 하라고 주신 이 일을 이미 이루었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세상에 죽으시러 오셨어요. 그리고 공생의 기간 내내 이 죽음의 순간을 늘 생각하며 사신 거예요. 그리고 바로 예루살렘이 보이자 주님은 앞서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셨던 겁니다. 주님의 이 놀라우신 이 은총이 우리를 살리셨고 주의 자녀 되게 하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이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이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저는 한 3가지 정도 우리가 이 큰 은혜 앞에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삶의 태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우리를 향하신 이 주님의 놀라우신 수고와 사랑을 알아들이는 겁니다. 알아들이는 거예요. 이 은혜를 너무 당연하게 받으면 안 됩니다. 앞서서 가신 이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알아들여야 돼요. 기억하고 감사하고 높여드리고 알아들여야 돼요. 일반적으로 이런 태도는 관계를 견고히 하고 친밀감을 정대하는 매우 중요한 태도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할지라도
친한 친구 간의 관계를 할지라도, 직장의 친한 동료, 이웃 지간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로부터 사랑을 받았으면 이 사랑을 인정하고 고마움을 표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는 중에 정은 쌓이게 되고 관계는 더 견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런 겁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고 알아들이며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과 우리의 사이가 더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다른 세대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보셨죠? 사사시대 속절없이 무너진 그들 보세요. 그들이 얼마나 주께로부터 큰 은혜를 입었어요.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았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무너져 버렸죠? 그들이 무너지게 된 그 중요 요인이 뭐예요? 주님의 은혜를 잊은 겁니다. 은혜를 감사하지 않은 거예요. 은혜를 생각하고 묵상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공허한 틈을 세속화의 물길이 들어오게 되고 그들은 넘어지고 말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주님의 우리를 향한 이 사랑을 알아들이는 겁니다. 기억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정을 쌓아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이 1년 만나고 2년 만나면 그 정은 더 두터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관계가 더 정이 두터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주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한번 불 받고 성령 체험하고 뜨거운 거 이걸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끊임없이 주님과 정을 쌓아가기 위해서는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고 드러내는 거예요. 그럴 때 정이 단단하게 쌓여가고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주 견고해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살았던 몇몇 예를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19세기 영국 기독교가 매우 나약하고 힘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키셨는데 스펄전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10대 중반에 소명을 받았습니다. 정말 힘있게 살았고 영국의 부흥운동과 세계 부흥운동을 주도할 만큼 하나님께서 그를 참으로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스펄전 목사님이 쓰신 그 설교집을 전집으로 사서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보통 사람의 설교집과는 좀 다른 면이 있어요. 주님과의 정이 철철 넘치는 표현들이 너무 다양해요. 제가 읽으면서 세상에 어떻게 이런 표현을 주님 앞에 할 수 있을까? 마치 시편에서 다윗이 주를 향한 고백처럼 막 그런 것들이 막 녹아져 있는 거예요. 진심이 아니면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정말 주님과의 정이 아주 뚝뚝뚝뚝 떨어지는 이런 아름다운 삶의 고백들을 봤거든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분이 임종할 때 사람들이 주변에 모여 그분께 이렇게 부탁을 했대요. 목사님의 신앙과 신학을 한마디로 표현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때 이분이 한 말이 있습니다. Jesus died for me.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평생 이거 생각하고 죽음의 문턱까지 온 거예요. 예수님이 날 위해 돌아가셨다는 이 한 가지 사실, 이것이 그의 믿음이었고 그의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었고 주님을 향한 헌신의 바탕이었던 겁니다. 이걸 늘 생각하고 산 거예요. 주께서 날 위해 죽으셨다. 이 생각하니까 못할 게 없어. 주 위에
어떤 삶에 부담되는 일들도 감당할 용기가 그 속에 생겨난 겁니다. 모든 상황 앞에 주님이 날 위해 돌아가셨다는 생각을 하니까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분은 주님과의 정을 그렇게 주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냈던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신문에서 성화 하나를 봤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상징하는 성화예요. 손과 발에 못 박히신 주님의 몸에 굵은 못자국, 그리고 가운데 물고기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던 물고기, 그것을 상징해요. 이거 보는 순간 너무 좋다 생각과 함께 제 가슴에 구멍이 툭 뚫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프더라고요. 그런 다음 주님의 은혜 감사함과 아울러 주님의 이 사랑의 나를 감싸는 듯한, 저 손으로 나를 감싸고 내 가운데 주님이 굳게 서 계신 이런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것을 보면서 이번 주간에 서울에서 저 전시를 하는데 가서 저걸 사다가 우리 교회에 걸어놔야 되겠다, 제가 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고 하니 이 작가가 이 그림을 그냥 슥슥 그린 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표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구상을 했을까요? 그리고 이 그림을 그려낸 겁니다. 붓질, 색깔, 그 터치한 이런 것들을 보니까 이게 이 보통이 아니에요. 이분은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게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그리면서 주님과 얼마나 많은 교통이 있었을까. 그리고 자기가 그려서 이것을 세상 앞에 드러내는 겁니다.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재능을 가진 이분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렇게 주님과 나의 재능을 통해서 주님을 어떻게 드러낼까 표현해 보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저런 것을 보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하며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주님이 행하신 일을 생각하고 얼마나 깊이 묵상하느냐에 따라서 주님과 우리 사이의 정의 깊이도 훨씬 더 커진다고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성 프란시스코라는 분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성자라 일컬어지는 그런 분이죠. 그분이 쓴 시가 참, 기도문이 참 많은데 그 중에 한 기도문입니다. 유명한 기도문이에요. 이런 내용입니다. 주님, 제가 죽기 전에 두 가지 은총을 내려주십시오. 하나는 영혼과 육체의 고통을 겪어서 주의 십자가의 고난을 맛보게 해주십시오. 몸으로 깨닫고 싶습니다. 다른 하나는 주께서 우리 죄를 위해 그처럼 참으셨던 일, 그 불타는 사랑을 간직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위대한 사람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성자라 불릴 수 있었던 그 이유를 우리가 그의 기도에서 볼 수 있잖아요. 얼마나 주님과의 관계가 절절합니까?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 가신 그 길을 정말로 가고 싶다고 하는 진정한 고백을 드리지 않아요? 정은 이렇게 쌓아가는 겁니다. 주님과의 정은. 또 우리가 주님과 정을 쌓아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교회력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금년도 여러분 우리 성경 읽기 정독표 나누었는데 거기 보면 교회력을 중심으로 쭉 정리되어 있어요. 교회력이란 주님이 행하신 발자취를 더듬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주일 52주의 주일을 비롯해서 대림절, 성탄절, 주현절, 사순절,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절, 기쁨의 50일, 성령 강림절, 그리고 감사절. 이게 다 주님이 행하신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력이란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더듬어 가는 겁니다. 다 주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한 기념일이잖아요. 이 기념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하고 감사하며 행하는 게 기념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도 우리가 맞되 주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마음속에 더 깊이 생각해 보자는 것이 금년도 교회력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명선 가족들을 향한 제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년 내내 주님을 생각하며 주일을 맞고 또 교회력을 따라 절기를 맞이하고 매일매일을 보낸다면 아마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매우 돈독해지지 않겠어요?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이 신비한 경험, 이거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할 때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도 사랑하는 사람이 내 가슴에 있잖아요. 그 사람을 느끼잖아요. 이게 사랑하는 사람의 관계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과 사람의 사랑도 그런데 주님과 우리의 관계도 동일해요. 우리가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매일 주님을 생각하면 주님은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있는 이 신비한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주님을 그렇게 만나는 거죠. 자, 주께로부터 큰 사랑을 입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일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알아들이는 거, 알아들인다는 거,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둘째는 예수님의 이 사랑을 세상에 알리는 거예요. 주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이런 분이라고, 우리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셨다고, 이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내 가장 좋아하는 것 있으면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싶잖아요. 권하고 싶잖아요. 우리에게 가장,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좋은 것이 뭡니까? 우리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전하지 않는다면 이건 우리 안에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대로 잘 못 믿든지 잊어버렸든지 주님을 향한 이 감정이 식어버렸든지. 여러분 어떠세요? 전도보다 더 중요한 사랑 표현은 없어요. 주님이 너무 좋으니까 이 좋으신 주님을 세상에 전하는 거죠. 최고의 상급은 전도입니다. 전도에 있습니다. 이게 주님을 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는 이 모든 일에 누구보다 앞장서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28절의 말씀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앞서서 가시더라. 이게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시는 것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그것도 빨리 고난당하고 싶어 앞서가시는 주님의 이 심정, 주님의 그 당시 그 모습을 우리가 늘 떠올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푸른 바다 났으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빈들이나 아굴골짝 어디라도 가겠다는 노래를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주님을 위해서는 화살바지 되겠다는 각오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나는 기꺼이 손해를 보리라는 마음을 갖는 것이 앞서서 행하는 성도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것 좋지만 행함이 없다면, 예수님을 오래 믿은 것 참 자랑스러운 일이지만 내 좋은 것만 골라서 하면서 산다면 이건 잘 믿는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신앙은 자기 만족이나 자기 힐링 정도가 아니거든요. 성도는 날 위해서 주께서 행하신 수고와 사랑을 늘 기억하며 이것을 세상에 드러내며 이것을 행하는 일에 항상 앞서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때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열매가 있는데 그게 뭔고 하니 예수님과의 친밀감이 정대되는 겁니다. 친밀감이 우리 안에 정대될 때 우리가 느끼는 것은 너무 행복하다. 예수님 믿고 너무 좋다. 이 느낌을 갖는 겁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 많은 사람들이 답답해합니다. 흔히 말하는 힐링을 위해서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어하는 마음들을 많이 갖습니다. 그것도 물론 좋은 일이지만 그게 정말 힐링으로 충분할까요? 진정한 힐링은 영혼 육이 주님으로 인하여 충만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힐링이라고 생각합니다. 멀리 나갈 것도 없습니다. 골방 안에서 이 놀라운 힐링, 정말 참된 행복을 경험합니다. 언제 어디서다 그리스도인은 특별한 것을 경험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님 한 분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주님 생각만 해도 너무 기쁘니까, 행복하니까, 이것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니까 그 자체가 그리스도인이 갖는 힐링의 통로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때 정말 우리 안에 이런 친밀감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늘 상상하는 게 하나 있는데, 언젠가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겠죠. 천국에 갔을 때 예수님을 만나면 나의 반응은 어떨까? 이걸 늘 생각해 봐요. 주님 앞에 엎드려 절할까? 아니면 주님의 품에 안겨 화락 끌어안고 끌어안을까? 아니면 쭈뼛쭈뼛 할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어떨 것 같아요? 지금 천국에 간다면 주님 앞에 어떻게 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 마음에는 그런 다짐을 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 첫째, 날 향하여 팔 벌리신 주님 품에 와락 안긴다. 그리고 주님 꼭 안을 거야. 둘째, 이제 떨어져서 겸손히 절한다. 이런 상상을 하면서 지냅니다. 근데 정말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건 기질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의 문제예요. 이 감정은 친밀함에서부터 비롯된다고 생각해요. 주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어떤 태도로 주님을 대할 거냐, 그것은 오늘의 삶이 곧 결정합니다. 오늘 이 땅에 살면서 주님과의 친밀하면 주 앞에 서는 그 순간도 그렇게 친밀하게 주님을 대할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과 쭈뼛쭈뼛한 관계를 가지면 천국에 들어가도 주님 앞에 쭈뼛한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은 친밀감을 정대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삶이 100년이라고 해도 성경이 말씀하기를 밤의 한 점과 같다고 했어요. 그러니 우리가 주와 함께 살아갈 영원한 천국의 삶은 시간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그 긴 시간이에요. 그러니 이 세상의 삶은 천국의 삶을 위한 준비예요. 이게 다가 아니거든요. 진짜는 그때부터 시작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진짜로 살기 위해 오늘을 준비하는 겁니다. 쭈뼛쭈뼛하게 주님을 만날 수는 없잖아요. 천국에 주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를 이루어 가야 하잖아요. 첫 순간부터,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친밀감을 정대시켜야 합니다. 이 친밀감을 정대시키는 방법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수고와 그 사랑을 알아들이고 이것을 세상에 자랑하고 이렇게 하는 일에 앞장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주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주일 다가옵니다. 그리고 기쁨의 50일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기간을 지날 때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늘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 위해
앞서서 가신 이 주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주님을 위해 행하는 일에 좀 더 적극적이도 앞서서 행하는 이런 아름다운 헌신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의 삶은 우리의 영원한 삶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앞으로 우리의 삶이 주님과의 친밀감을 증대시키는 복된 기회로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2분 정도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합시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세상의 삶은 100년이라 할지라도 영혼에 비하면 너무나 짧습니다. 영원한 삶을 위한 준비가 오늘 이 세상에서의 삶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준비할 것은 주님과의 친밀함을 정대시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것을 우리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며 곰곰이 2분 정도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름다우신 예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다 고백하신 예수님처럼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저희 역시 주께서 하라고 주신 그 일을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드리는 자 되게 하옵소서. 마틴 루터의 얘기처럼 이 세상에 중요한 날은 두 날뿐인 것을 압니다. 오늘과 그날. 오늘은 그날을 위한 준비의 날이요, 그날은 오늘의 의미가 됨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이 많고 해야 할 일 많으나 그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되는 것, 가장 앞서 행해야 할 그 일, 그것은 주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고 알아들이며 세상에 전하며 이 일을 행하는 일에 이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아름다운 삶을 가지는 것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저희들의 마음이 세상에 자주 흔들립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이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고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훗날 주님 만날 때 정말 기쁨으로 주님을 대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복된 삶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315장으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옆 사람들과 우리 함께 샬롬으로 인사를 나눌까요? 샬롬, 샬롬.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해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니
바치려고 예배오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 나지 내 한 말씀을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저희 안에 새겨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늘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마음을 기울이게 하시고 오직 이 길로만 행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 원합니다. 베풀어 주신 주의 은총을 기억하며 이 시간 정성된 예물 구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여기에 담고 기도와 감사를 여기 담았습니다. 주님을 향해 드려진 귀한 예물들 주의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사용되며 드린 손길들마다 기억하셔서 평생 주의 기쁨 되어 사는 저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만왕의 왕 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계셔서 날마다 우리를 거룩한 믿음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설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